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좋은 시가 좋은 밭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간절히 원하여 만나는 만남도 있고 결혼 같은 일, 정말 원치 않는 데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만나는 것이 원치 않는 건 아니었지만 원해서 만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좋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하시고 태어났습니다. 참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좋은 만남도 있고 힘들고 아픈 만남도 있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 그러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을 피할 수 없고 만남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역사가 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그러나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가 센터라는 잡지입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보거나 시시하다 할지 모르는 이 잡지, 작고 조그마한 이 잡지가 가장 오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어떤 작가는 요새 거의 30년 가까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이 센터라는 잡지에 오랫동안 편집장을 했던 분이 계신데요. 보니까 정채공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 정채공 작가라는 분은 너무 카톨릭 신자인데 너무 좋은 글들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한 50세가 넘으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아주 짧은 단편들이 또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채공이라는 분이 이 동화 작가가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작은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만남도 있고 조심해야 될 만남도 있고 아까운 만남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 만남은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정채공 시인이, 이 동화 작가가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만남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 예수님 정말 힘들고 슬플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분,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직접 뿌리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손수건과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제 또한 우리에게 한 만남을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씨와 밭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씨가 밭을 만날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씨앗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씨 뿌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데 그 씨앗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그 씨앗, 씨 뿌리는 분이 뿌렸던 그 씨앗의 이름을 길가씨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씨앗이 길가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밭에 뿌려지지 않냐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씨가 아무리 많은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거나 자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길가는 씨가 뿌려질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를 밟아버리거나 새들이 나와서 그 씨를 이제 쪼아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시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곳이 흙보다, 이 씨가 뿌려져서 자랄 수 있는 그 흙보다 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씨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물기, 수분이 없어서 결국은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같은 본문이 강렬한 태양빛이 이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시돌이 이 씨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땅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도였습니다. 좋은 땅이었는데 이 씨가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덤불 씨가 함께 뿌려져서 누가 뿌렸는지 모르지만 뿌려져서 같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씨가 자라면서 같이 자라면서 좋은 씨가 또 자라고 또 근데 동시에 가시떨기 씨도 잘 자라는데 이상하게 이 좋은 씨가 보다 더 가시떨기가 빨리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씨와 나무들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원처럼 성장하는데 잡초들은 그냥 막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자라다 보는데 가시떨기가 이제 엉겅퀴와 같이 이제 다 좋은 씨가 자라는 그 밭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자라면서 동시에 이제 이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이 가시떨기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의 모습입니다. 가시떨기와 함께 씨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시떨기 씨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씨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좋은 씨는 길가시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씨와 똑같은 씨였습니다. 씨가 다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똑같은 좋은 씨가 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다른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은 비유의 말씀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한 40개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너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을 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밭이라든지 농부와 관련된 것으로 어부들에게는 그런 또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에게는 더 깊이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다들 공평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또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일부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있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악마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가 와서 그 씨 길가에 뿌린 씨를 가서 먹어버린다든지 또 사람들이 그 씨앗을 밟아버린다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악마가 시기해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너무 존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마에게 밝혀서 그 씨앗이 그냥 힘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치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길과는 상관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나오는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지만 마치 내 귀를 즐겁게 하라 하고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수시대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한 좋은 귀한 설교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분만 치면은 좋은 목사님들이 강하게 1시간, 2시간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단들도 같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나쁜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이론들이 그곳에서 홍수처럼 폭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잘 열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범람한 홍수와 같은 좋은 물과 좋은 나쁜 물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씨앗을 잘 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길가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여도 홍수같이 전하여도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할렐루야 은혜를 외치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밭에 그런 뭔가 이 말씀이 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해하는 것들이 둥성둥성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만 시들어버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이 고난과 시련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그런 일이 있다면 영광이죠.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과 같은 것, 또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절망 같은 것, 자기 비관 같은 것,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 이런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오는 고난과 시련, 어떤 일을 내가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에 다가오는 그런 약함에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지만 마음에 깊이 뿌리지 못하는 것, 영혼에 깊이 뿌리지 못하는 것, 이거 돌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만 시들어버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이것에 충만하게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못 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자라지만은 어느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거기에 세상적인 근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그 재물에 대한 나는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즐거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할 정도로 즐겁게 하는 것들, 즐거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천국의 그 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을 그 순간에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전혀 맺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뿌리고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착한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며 참고 그 말씀을 품고 성장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착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이 씨가 좋은 밭을 만나는 그 순간 100배의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밭인가를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는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지금 나의 열매,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나의 지금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러나 나의 지금 아직 열매가 아닌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로 성장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 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열매에서 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어 지금 인내의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풍성한 열매를 100배 열매를 맺으신 분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녀라는 이 믿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막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검정과 근심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좋은 땅이지만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사람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귀 없는 장애인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옥토가 되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옥토로 옮기면 되잖아요. 왜 길가에 있습니까? 또 돌밭에 뿌려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옥토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이? 농부들이 그 땅을 일구어서 돌을 다 제거하고 돌밭을 한없이 띄워놓고 거기들을 이렇게 일궈내면 옥토가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를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수분을 뺏어가는 그 돌밭들을 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주님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고난과 시련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런 염려와 근심과 또한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 세상적인 쾌락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자랐는데 지금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그때 바로 세상적인 즐거움들, 나는 세상이 거뒀음에도 하고 찾아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가시떨기 나무 뿌리째 뽑아서 불에 태워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에게 길가에 어떤 그런 환경이 없습니까? 돌밭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없습니까? 가시떨기밭과 같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한 나의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내가 또한 어떤 세상의 근심들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씨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씨가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하죠. 갑자기 씨가 길가에 있다가 나 못 있겠다고 옥토로 막 뛰어나갈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씨를 뿌리시는 부분에 절대적인 사랑과 조건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길가입니다. 하나님, 옥토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과 시련이 너무도 큽니다. 제가 이겨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걷어가 주십시오. 돌밭을 돌덩어리를 걷어가 주시고 옥토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 왔는데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 너무나 가로막힌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살만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무 또 염려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내 걱정들을 제가 미리 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들 다 뿌리채 뽑아달라고, 그 모든 악의 그놈들을 뿌리채 뽑아달라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그냥 뿌리채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씨 뿌리시는 그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절대적인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무슨 내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값을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회개가 아니죠. 돌이켜가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회복의 단계까지, 회복까지 가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돌밭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은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그런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옥토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착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또 그 아름다운 씨앗을 받았으니 이것을 굳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서 악한 원수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 예수 씨라면 여러분 그 씨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민이 땅에 떠올려 죽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좋은 씨앗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영원하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씨 되어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죽으면서 썩어 싹히고 많은 수천 수만의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매에서 또한 씨앗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퍼뜨려야 될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서 살아가야 될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바르고 착한 마음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태준의 그 믿음의 끝샘 속에서 오래 참는 열매 어느새 천국 가기 전에 날마다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맺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맺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비함과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온갖 선한 일들,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좋은 씨로서의 예수의 그 씨를 우리 좋은 땅, 복도 같은 우리 땅에 심어줄 수 있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든 구원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